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세요. 사람을. 어떤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을 찾는다면, 여기 해당자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아니,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또 하나님이 키 1m 71 이상만 찾으신다면 여기도 해당 안 되는 사람 많을걸? 그렇죠? 키 1m 71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나도 안 돼요. 다 너무 많네. 너무 많아. 하나님이 쌍꺼풀 안 진 사람 찾으신다 그러면 쌍꺼풀 진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자격 안 되니까. 문제가 많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는 사람 찾는다 그러면 여기 대상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 이게 복음이요, 은혜요. 보통 감동되고 감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 별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다 천국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자는 결단코 못 가요. 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우리가 이제 자꾸 다음을 생각해요. 그렇죠? 다음에. 그런데 어느 날 다음이 없는 순간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누구나 다 와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뭐 예배 실패하면 다음에 또 드리지 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다음이 없는 그때가 왔을 때 그것이 최후의 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속절없이 불행의 역사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는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예배 받으시려, 찬송 받으시려, 영광 받으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들어 놨더니 반역자 사단하고 작당을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몰아낸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하신 목적도 뭐냐? 예배예요. 아멘. 성경 한 군데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수도, 여기 그러므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멸망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너 구원받은 존재지.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죄. 그래서 1장은 하나님 없는 자의 죄, 2장은 하나님 믿는 자의 죄, 3장은 온 인류가 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서 로마서 11장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이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뚱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몸뚱이를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말은 너의 전부를 드리라. 네 생명을 드려서 뭐하라? 예배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우리 삶의 목적이요. 목적입니다. 예배는 목적이요. 근데 오늘 예배가 목적이요, 수단이요. 여러분은 예배가 목적이요, 수단이요? 목적이다 그러자니 그렇게 살질 않았고, 수단이다 그러더니 야단 뒤지게 맞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아멘. 특별히 인간이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 그 문제를 만나는 해결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많은 문제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문제가 참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보세요. 눈 아픈 거 고쳐놨더니 귀가 아프네. 귀 아픈 거 고쳐놨더니 코가 아파. 코 아픈 거 고쳐놨더니 덩어리가 아파. 덩어리 아픈 거 고쳐놨더니 배가 아파. 배 아픈 거 고쳐놨더니 팔이 아파. 팔 아픈 거 고쳐놨더니 골이 아파. 골 아픈 거 고쳐놨더니 정신이 아파. 참, 이게 이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도대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몸 바깥으로 나가자고요. 남편이 속썩이더니 자식이 속썩이네. 자식이 속썩이더니 사위가 속썩이요. 사위가 속썩이더니 며느리는 골 때리네. 며느리는 골 때리더니 손자는 또 정신없게 만드네. 이게요,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어. 우리 조태희 집사님 문제가 많아졌어, 안 많아졌어? 셋이서 한꺼번에 우는 적은 없어? 에?
있어? 셋이 한꺼번에 울면 어떻게 안 돼? 엄마가 하나 안고, 그 다음에 아빠가 하나 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셋 중에서 순한 놈이 손해보는 거야 이제. 예, 너는 순하니까 자빠져 있어 이러면. 싸나운 놈만 먼저 붙들고 이제 하는 거야, 그지? 예, 싸나운 놈만. 참 복잡했어, 안 복잡해졌어? 복잡해졌지. 그렇게 복잡해질 걸 왜 애달라고 그래요? 애달라고 박스에 기도하니까 셋이 나왔잖아. 그래도 좋죠. 그게 이제 사람의 심정이에요. 근데 인생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사용하지만 결국 문제는 어디서 와? 마귀에게서 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왜 하나님 나를 괴롭게, 제발 좀 그러지 마. 지난날 그래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푸르미도 그랬잖아. 앞으로 그러지 마. 절대 주님은 문제를 만드는 분이 아니오. 어디 성경에서 내가 문제를 만든다고 그런 데 있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랬지. 여러분 왜 하나님 믿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믿어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막 주님 왜 나를 괴롭게 하세요 그래. 언제 하나님이 사람 괴롭게 한데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멘도 아니에요. 없어요. 그럼 누가 그러느냐? 성경에 문제를 만드는 놈은 마귀요. 근데 마귀가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문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죄를 근거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내 인생에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에 고통을 주는 그 원인, 마귀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 제사다 이 말이요. 예배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를 바로 드리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은 예배밖에 없어. 예배밖에 없어. 그래서 이 예배가 틀어지면 그걸로 끝나. 하나님은 예배 이후에 예배에 실패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대책을 세웠다, 그게 없어. 그게 없다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세우신 대책은 예배가 전부요. 예배가 마지막이요. 그 이상은 없어. 아멘. 예배를 실패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에 실패하면 저주가 온다. 예,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에 실패하면 저주가 와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었는데 왜 복이 안 오지? 나 교회 다녔어. 열심히 다녔어.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닌 거 다 인정해. 교회 열심히 다닌 건 인정하는데 예배를 드렸냐 이 말이요.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예배 시간에 분노하고, 예배 시간에 헛된 짓 하고,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안 드린다니까. 예배를 안 드려. 와서 안도는 있었어. 안도는 있은 건 출석부에 체크한 건 다 인정을 한다니까. 근데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무시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고 결국은 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하고 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고 결국은 망했어요.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720여 년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조금 늦게 687년에 바벨론에서 싸그리 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최후에 망하게 된 이유를 말라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라기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헛되이 드린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구요? 제사장이 누구요? 목사요. 오늘날로 말하면. 또 제사장이 누구요? 여러분이요. 오늘은 만인 제사장이잖아. 아멘? 여러분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멸시했대. 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게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은 멸시했대. 근데 멸시한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 아유 언제 우리가 멸시했어요? 그거 억장 무너지는 소리 좀 그만해요.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했어요? 아니 언제 주를 멸시했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멸시했다고 그러는데 멸시한 당사자는 멸시한 걸 모르고 멸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목조목 되는 거야. 멸시한 것을 조목조목 되는 거야. 한번 7절 보십시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야. 사람도 먹지 못할 떡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이르기를 보십시다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말함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양을 드려. 그러면 흠없는 거 드려야 돼? 눈먼 거 드려야 돼? 그냥 눈먼 걸 갖다 드리는 거야. 눈먼 거. 왜? 그건 팔아도 누가 사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드리는 거야. 저는 거 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먹지도 않고 삐쩍 맞더라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거좀 난 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김명희 집사님 이쁜 딸이 하나 있잖아, 그지? 그 딸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았어. 근데 아기를 낳는데 생일이 외할머니하고 같은 날이요. 생일이. 그래서 외할머니 생일이 같은 날인데 이제 따님이 공주 같은 손녀 딸을 안고 와서 생일 잔치를 해준대. 근데 딸에게는요 막 20만 원짜리 귀한 선물을 주면서 애기야 생일 축하해. 그런데 지 엄마에게는 오다가 길거리표 1,000원짜리 양말을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포장도 안 하고 주면서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이년아 애기 들고 빨리 쏙 나가. 사실은 네 얼굴 보기 싫어. 내가 네 딸만 못하냐?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너 키운 줄 알아? 다시는 네 얼굴 볼 생각 없으면 가라. 하지 않겠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아니 그 주려고 그러면 엄마한테 그거 주려고 그러면 딸을 몰래 주던지. 그렇게 면전에서 멸시받고 웃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한다 이 말이에요. 자 봐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성탄절날 주님 이 땅에 나를 위해 나신 날이에요. 그날과 여러분 가족 생일날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걸 더 소중하게 여겼어? 한번 생각해 봐. 어떤 걸 더 소중하게 여겼어?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점검을 해봐.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주님의 생일날과 내 가족 생일날과 어떤 것에도 비중을 두고 돈을 더 많이 투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요. 하나님이 인간 같으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관계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렇게 멸시받고도 하나님이 인간 같으면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멸시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집에 가서 옷 벗고 누워있는 육신의 편안한 시간은 좋은데 예배드리는 시간 아까워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긴 없죠. 없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놓고 한번 해봐. 우리 정벽원 집사님, 지연이가 오늘 예를 들어서 김명희 집사님 딸이 한 것처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아니야. 이년아 가.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이제. 맞아 안 맞아요? 기분 나빠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나 같으면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 정도 멸시한 정도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먼 거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한테 드려봐. 사람한테 드려봐. 사람이 받겠냐? 하나님을 그 정도로 멸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 드렸잖아요. 눈 먼 거 드리고 쩔뚝발이 드리고 그러고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복 내놔. 복 내놔. 복 내놔. 내가 그렇게 제사했으니까 기도하면 응답해야 될 거 아니요. 문제 해결해놔.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도 없네 하고 악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6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보소서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인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봐. 우리 김명희 집사님 매 생일마다 딸이 그 짓을 한다면 생일날이 끔찍할까 안 끔찍할까? 매 생일마다 그런다면 끔찍할 거예요. 생일 없어. 올해는 생일 없어. 오지마 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생일 자체 오지마. 생일 없어. 내 생일 없애버렸어. 없어졌어. 오지마. 오면 나 그날 어디 간다 하고 문 닫고 가버리지 않겠냐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유정숙 권사님은 나라가 시집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문 열어줘 안 열어줘? 안 열어준대. 나라에 안 열어준대. 안 열어줘. 나는 안 열어주는 게 아니라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민가. 여러분 우습게 듣지 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멸시하고는 안 돼. 예배로 하나님 멸시하면 안 돼. 이해하십니까? 아멘. 건너뛰어서 13절까지 가서 봅니다. 말라기 6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여러분 여기 봐요.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범패스러우냐, 고통스러우냐, 복잡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 여기 봐.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죽어야 돼. 맞아 안 맞아?
근데 복잡하대. 번패스럽대. 지금 여러분들 예배 복잡하다고 번패스럽다고 예배 다 잘라서 딱 11시 땡 그러면 12시 땡 하고 끝나지 않으면 성질 내는 시대가 오늘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안 맞아요? 예. 저도 들은 얘기예요. 내가 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경험한 얘기는 이런 건 경험했어. 예배 드리다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면 이렇게 시간을 봐요. 근데 시간이 이제 안 넘었으면 그냥 이렇게 끈받죠. 근데 예배가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갑니다. 그러면 시계를 이렇게 올리고 봐요. 난 이렇게 보고 나를 봐요. 왜냐하면 시간 됐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도 이제 안 끝내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성질을 팍 내고 튀어나갑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목회하면서 봤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이제 딱 15분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15분이 넘어가면 앞에 있는 장로님이 에헴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이 좀 더 넘어가면 옆에 있는 장로님이 에헴 그런. 그리고 이제 그래도 설교를 더 하면 장로회에서 목사님 사임해 주시죠. 이유는 설교 길게 해서 쫓아내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전에 얘기했어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약속하고 오면 안 돼.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약속. 여러분들 어른 만나러 올 때는 어른이 불러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와라. 그러면 어른 만나러 갈 때는 약속 시간 이후에 잡으면 안 돼. 왜? 어른이 가라고 그럴 때 가야 돼. 맞아 안 맞아? 어른이 예배했는데 나 약속 시간 다 돼서 가야 되는데요. 이건 지금 망가진 사람들의 행태지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그럴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제 1시에 12시에 예배 끝나는데 넉넉 잡고 1시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12시 20분간에 그때부터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한 거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하다가 예배도 안 돼. 이제 그때부터 이제 20분이 지나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이렇게 말 끝나 막 분노하고 조바심이 막 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분노하고 막 성질 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성현이도 그랬어? 잘했어. 손 든 걸로 다 용서된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손 안 드는 사람은 용서 안 된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줘. 그래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청년들 중에 많을 건데. 지성이도 그랬어? 그러면 지성이 아니야. 비지성이지. 지성이 그러면 지성이 아니지 비지성이지. 지성이니 그러면 되는가? 오늘부터 지성이는 비지성으로 결론 났어요.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 그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예배 실패하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사 드리는 성전은 이방인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군대에 의해서 잡혀가고 그 제사 드리는 모든 성물은 이방 왕이 다 가져가 버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버리는 걸로 마감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 말.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예배자를 찾는 거야. 어떤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모르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 인생 살아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배 잘 드려야 돼. 막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예배자가 돼야 돼. 아멘.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이해하시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예배하라. 아멘. 뭐 하도록 예배하라? 성령 임재하시도록.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요. 구약 성경에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러면 제사는 뭘 말하냐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근데 그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불이 떨어져요.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지요. 마음에 기쁨이 오지요. 능력이 오지요. 하나님의 영이 새로워지지요. 아멘. 근데 오늘 예배 드리고 성질 내고 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렸는데 예배 지루해서 죽을 뻔했어. 다음에는 안 와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은 없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배를 은혜받게 드리지 못하는 데는 담임 목사의 영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얼마나 심적 압박을 받느냐면 어떤 때는요 갑자기 설사가 나요. 막 올라올 때 심적 압박 때문에 갑자기 설사가 나고 안 마렵던 소변이 마렵고 막 병원에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고요. 그럴 정도로 압박을 받아요. 그럴 정도.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정말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성령 받아야 돼, 오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성령이 충만함을 회복할 때까지 막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막 기도해야 돼. 막 주일날 최소한도 막 1시간씩 동성기도하고 막. 어찌 아멘을 안 하는데요? 장로님 왜 아멘을 안 해요? 1시간씩 통성기도 하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들 통성기도 인도하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 예, 통성기도. 내가 작년에 6시간 연속 통성기도 했잖아요. 그때 목 안이 찢어졌어요. 목 안이 찢어졌는데 그게 아직도 들났어요. 들났어도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르다 보면, 찢어지다 보면 안 찢어질 날도 오겠지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예배는 왜 드리냐면요,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조금 이제 다시 말씀드려요.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가 왜 드리죠?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죄는 무조건 죽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신 내가 죽을 대신 뭐요? 짐승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들여서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아서 그게 대신 죽어줘야 내가 사함받아. 근데 제사가 연락이 안 됐어. 그러면 안 된 거야. 그러면 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나 지옥 가야 돼.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면 지옥 가야 돼. 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봐봐. 변인수 목사의 말이 아님을 여러분 알 거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흠이 없는 예배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항상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찾아봐. 레위기 1장 10절. 예, 읽어봐요. 시작. 흠 없는 것으로. 레위기 3장 1절. 시작. 흠 없는 것으로. 예, 레위기 3장 6절. 시작. 흠 없는 것으로. 네, 레위기 4장 23절. 시작. 흠 없는 수염소를. 예, 레위기 4장 32절.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로 가지를 흠 없는 것으로. 아멘. 레위기 5장 18절. 시작. 그가 내게 지정한 가치대로 내 양떼 중에 흠 없는. 여기 봐요. 다 흠은 한두 군데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놨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 정도가 아니라 눈먼 것을 드리고 쩔뚝하는 것을 드리고, 여러분들 비로 먹은 것 말라 비틀어져서 갖다 팔아먹을 수 없는 것을 드렸으니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시간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흠이 있으면 안 돼. 예배 시간 여러분 늦으면 안 돼. 아멘.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 늦을 수 있죠. 예, 똑같은 상황에서 그전에는 이 시간에 출발해서 가도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중간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여러분들 특별히 차가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 그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맥힌 분이 아니요. 맥힌 분이 아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맥힌 분이 아니요. 그런데 예배 자체를 무시해서 에이 뭐 일찍 가봐야 뭐 그렇고, 지금 설교 시작됐겠네.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설교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늦게 오는 거예요. 안 돼요.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나가는 것도 안 돼요. 시간도 흠이 없어야 돼. 우리 뭐 복장도 흠이 없어야 돼. 예의를 갖춰야 돼. 아멘. 제가요 그전에는 성경 읽을 때 말씀드렸죠. 그냥 성경 읽을 때 방에서 읽으면 그냥 속옷 입고 앉아서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 읽을 때 내가 성경 읽는다 그러면 속옷 입고 있다가 빨리 가서 옷 입고 정상으로 옷을 입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의인화하는 거예요. 인격화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는 자세가 속옷 입고 받아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동화책 읽는 게 아니요. 성경은 동화책 읽는 게 아니요. 옛날 책 읽는 게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책 읽는 게 아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헌금도 마찬가지. 아멘입니까? 헌금도 흠이 없어야 돼. 아멘. 헌금도 흠이 없어야 돼. 이해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쓰기 전에 11조를 하기 전에 돈이 빠져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11조를 먼저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근데 빠져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11조를 범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0분의 1을 더해서 5만 원을 드려야 되면 6만 원을 갖다가 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관리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11조를 드리는. 왜? 흠이 없어야 돼. 성경에 다 명시해놨어. 아멘. 성경이 명시해. 흠이 있으면 안 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누구를 얘기할까?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딸이 뭐지? 리아가 시집가가지고 복숭아를 사왔어. 복숭아를 사왔는데 한 박스는 벌레 먹은 거, 반은 썩은 거 갖다가 지 엄마 주고, 그리고 안 썩은 거 좋은 것도 젖혀 먹어요.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 지금부터 잘 가르쳐.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돼.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분한테, 여러분들 복숭아 하나 사도 귀한 분에게 드릴 것은 반 놓고 보는 거. 찌그러졌나 안 찌그러졌나, 맞아 안 맞아? 찌그러졌나 안 찌그러졌나 그거 보고 그렇게 하고서 또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먹어보는 거예요. 맛이 있나 없나.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침례교 목회자들 원례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선물로 복숭아를 한 박스씩 사다 사드렸거든요. 그때 그랬더니 복숭아를 먹어보니까 그때 복숭아가 그렇게 맛이 없는 거예요. 아휴, 이 목사님들이 복숭아 가져와서 욕할 걸 생각하니까 아이고 정신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전화했다니까. 복숭아 맛없어서 죄송한 거, 맛없는 거 드려서 죄송하다고, 맛없는 거 드려서 안 먹어보고 사줘서 미안하다고. 아니 복숭아 내가 먹으니까 못 먹었더라고. 그래 그걸 사지. 그러니까 이게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먹어보고 맛있는 걸 드려야 되는데 손님한테 드리는 걸. 그런데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면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상자 속에 갇힌 인형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인격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인격자야. 상처받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그러고, 섭섭하신다 그러고, 아멘, 미워하신다 그러고, 진노하신다 그러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큰일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흠 없는 예배 드리려고 막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노심초사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 주는 예배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흠없는 예배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요. 인간관계도 서로 상처가 되면 여러분들 마음 문이 닫죠 안 닫죠? 닫히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례를 행하면 그분의 마음이 닫혀.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늘문을 열어야 하는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 되려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려면 따라합시다. 죄가 해결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뭐죠?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러면 성령이 어디에 임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죄 없는 곳에. 여러분들, 죄와 성령님은 함께 거하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말은 예수로 예배 드리라는 말인데, 예수로 죄 없이 함을 받는 예배가 되라 이 말이요. 아멘. 자, 성경을 읽어봐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성령은 어디에 와요? 죄 없는 사람에게 와. 근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성령 받기는 틀렸어. 그런데 성령 받기는 틀렸는데 죄 있는 사람이 성령 받는 길이 있어. 그게 진리 되신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게 되는 날이, 좋은 날이 온다 이 말이요. 성령 받는 날이 온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죄 해결하려고 믿는 거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싹 거두절미하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잖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는 다 해결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아멘. 예,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처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았는데 그것은 우리 죄를 각자가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자가 죄를 가지고 나와야 돼. 대리는 안 돼. 대신도 안 돼. 각자가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는 왜 믿는다? 죄 없이 함을 받으려고 믿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뭐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하라? 뭐가 먼저요? 회개가 먼저요? 복음이 먼저요? 회개가 먼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필요가 없어. 자, 여러분 여기 봐요. 자,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면 복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근데 오늘은 회개를 거두절미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잘 되는 거야. 잘 되게 해줘요. 장사도 잘 되게 해주고 가정도 평안하게 해주고. 그런데 예수는 없어.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복음인 이유는 죄인에게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유정숙 권사님, 펜자를 언제 먹어? 펜자를 모르는구나. 김명희 집사님, 펜자를 언제 먹어? 펜자를 먹어봤구나. 근데 펜자를, 머리가 아프면 펜자리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지. 머리 아프면 펜자리 생각이 나고 펜자를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펜자를 먹는 거예요. 근데 머리 안 아프면 펜자를 먹어, 안 먹어? 먹으라 그러면, 누가 펜자를 먹으라 그러면, 야, 나 지금 펜자를 먹을 때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죄 때문에. 죄 없이 안 받으려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들 회개 안 짓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니까, 복을 준다니까 라오디게아 되게 돼요. 마귀는 여러분들 천하를 줄 수 있어. 이해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우리는 천하를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천상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천상은 죄 없이 안 받지 않으면 안 돼.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죄 없이 안 받으면 여러분들 하늘의 문도 열리고 땅의 문도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죄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 필요 없다니까. 죄 없는 사람이 예수가 필요 없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요. 예수가 말했어.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가복음 2장 17절 들어봐요. 시작.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냐. 할렐루야. 건강한 자에게 의인 쓸데없듯이 나는 죄인 아니면 내가 필요가 없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말했다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예수가 필요해? 죄인에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의 죄는 예수밖에는 해결이 안 돼. 예수밖에는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오늘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야. 복을 받아도 땅의 것을 얻어도 지옥 가는 데는 문제 없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이해 가세요? 아멘.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큰일 나요. 누가복음 5장 32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봐.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가지고 죄만 없어져 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그 사람은요, 불구덩이 들어가도 안 타주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못 먹어,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못 떠내려가게 해. 아멘입니까?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게 성경.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죄 없이 안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죄를 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야 돼. 죄를 이기는 힘은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 말고는 죄를 해결할 길도 없고 죄를 이길 길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죄를 해결하고 죄를 이기려고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예수를 그냥 이 세상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다 이 말이요. 라오디게아 다 돼버렸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다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들이요, 우리의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드리는 신령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감사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안다면 뭐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이제 얼굴 좀 봐야 되겠어. 오늘 김혜영 집사님도 얼굴에는 나는 감사하다 그게 써있질 않아. 나는 감사하다. 나는 감사하다. 얼굴 좀 나 좀 봐봐요. 감사한 얼굴인가 아니면 짜증나는 얼굴인가? 우리 서율이 아빠는 감사한 얼굴 같아요.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제사. 우리는 예배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죽이고 나를 살려주시기가 고마워 안 고마워? 많이 고마워, 조금 고마워. 근데 표정이 많이 고마운 표정이 아니다 이 말이요. 예수가, 여러분들 짐승이 죽어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 여기 봐. 대신 짐승이 죽었는데도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면, 아들 예수가 죽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여러분들 성경 봐봐요. 시편 50편 8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이상이 없었어요. 8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가 없었어요. 시편 50편 14절 15절 읽어봐.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이 감사가 없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50편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여러분 여기 봐. 짐승이 대신 죽어서 드리는 제사도 감사가 없으니까 찢어버린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아들이 죽어서 나를 구원했는데 감사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는 감사하는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설교 들었죠? 오늘 새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발. 여러분들 나발이 뭐 했어요? 다윗에게 은혜를 잊고 은혜를 욕으로 갚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은혜를 수욕으로 갚은 나발을 몸땡이가 돌덩이 되게 해서 죽여버렸다 이 말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 예수가 대신 죽어서 구원받은 구속의 은혜를 잊고 감사함이 없고 은혜에 감사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감사 예배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자만 되면 하늘 문 열려, 땅의 문 열려, 영생의 문 열려, 악한 귀신 다 떠나가, 죄가 다 해결돼.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붙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립교회가 그런 예배자가 돼가지고 그런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꿈이요? 그게 꿈이요. 아멘.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설립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흠이 없는 예배자가 돼야 돼. 아멘. 진리로 제사함 받는 예배자가 돼야 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성령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지금까지 예배를 잘못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로 멸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늘문을 여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절실하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